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패망과 멸망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패망합니까? 또 패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게으른 자가 패망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즉 패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중에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주의자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인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아닌지 들어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5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그들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계획도 1, 2, 3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다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순간까지 일을 미룹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일을 미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또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늘 시간에 쫓깁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해야지,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지만 막상 몸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일을 하거나 늘어져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완벽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편안하고 익숙한 것만 선호하고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5가지 특징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도님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입버릇처럼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큐티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용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육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봉사도 잘해야 되고 직분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해야 한다는 말이 듣기는 좋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도님들이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큐티 잘하고 싶은데 저는 큐티를 잘하지 못해서 안 해요. 또 큐티의 것은 적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지키지 못할까봐 아예 적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기도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 잘 못해요. 그러니 대표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양육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니까 안 할래요. 목자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도님들은 잘해야 한다는 이 생각에 갇혀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게으르게 만드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나의 게으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잘하려 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의 결론은 패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완벽주의의 정체는 교만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열망은 그 뿌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존재가 완벽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들이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하와에게 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네가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로 인간은 타락하고 불행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완벽주의의 뿌리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악한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완벽해지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니, 그러면 그럴수록 완벽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점투성이인 인간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과 아닌 척하며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별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게으른 완벽주의를 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완벽주의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완벽주의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게으름에 빠져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시면 내 거룩도, 또 내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도, 또한 나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가는 적용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가는 적용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잘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되지도 않는 완벽주의는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듣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큐티 잘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기가 막힌 묵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매일 큐티 책을 펴고 제목 읽고
본문 읽고 해설 읽고 간증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도요, 제발 잘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아는 만큼, 생각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숙제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쓰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직분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르시니 순종하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야말로 가장 게으른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큐티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냥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뛰어들면 하나님이 지혜도 길도 방법도 능력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게으른 완벽주의를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환경과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저를 이 목회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비록 제 믿음으로 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저의 이 게으른 완벽주의를 깨고 그냥 뛰어들고 그냥 순종했고 그냥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하겠다는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잘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완벽주의 철저히 회개하고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십시오. 그냥 큐티하시고요. 그냥 적용하시고요.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양육받으시고 그냥 봉사하시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변화도 열매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잘 하려고 하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으로 그냥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순종하면 주님이 필요한 힘도 지혜도 방법도 길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5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공 필수 과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악하고 교만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완벽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완벽해지려고 하고 잘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만 있으므로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이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큐티하고 그냥 적용하고 그냥 기도하고 또 그냥 봉사하고 양육받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